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강의부터 연우까지 한 절씩 읽어주셨습니다. As Jesus continued on toward Jerusalem, he reached the border between Galilee and Samaria. As he was going into a village, 10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He looked at them and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of their leprosy.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 and he was a Samaritan. Jesus asked, Didn't I heal 10 men? Where are the other 9? Has no one returned to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되게 심플해요. 어떤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다가 그 10명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힐링이 됐어요. 근데 그 나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9명은 어디 갔느냐, 다른 9명도 낫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해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문둥병자들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일들 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이 장면에 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지역, 사역했던, 일하셨던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남았어요.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갈릴리의 그 사역들을 다 정리하시고 사마리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시고 갈릴리 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제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를 죽을 일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부활까지 다 알고 계셨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가셨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지나가시면서 문둥병자들을 만나세요. 한국 성경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verse 12 한번 보세요. 가은이가 한번 읽어주래. verse 12. As he entered a village, there 10 men with leprosy stood at a distance.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요?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둥병자는 누가 관리하는 병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아프면 누구를 가요? 누구에게 가요? 의사에게 가요. 닥터들에게 가요. 그죠? 그래서 닥터들이 약을 주거나 주사를 주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고쳐줘요. 근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올테스먼에도 계속 나오는 이 문둥병은 누가 관리를 했냐면 누가 관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프리스트들이 관리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아니요. 이것은 이 문둥병은 무엇과 관련이 된 병이냐면 죄와 관련된 병이라고 해서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정해진 병이었기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하다 정하다를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문둥병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자, 죄인들이 갖는 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을 관리했던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고 그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했을 때 10명이 가잖아요. 갔을 때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해요? 1명.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죄인 되었던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중에서 단 1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마지막 말씀에 나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그냥 몸만 힐링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받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같이 입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음과 감사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라워.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우가 한번 읽어줄래요? 16에서 18절.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뭐 집에도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잘 지켜지는 듯 하면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를 알게 되면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른다.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들 다 감사한데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뺏겨도 감사할 수 있어요. 뭐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되었던 자들이 나중된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나라, 좋은 민족, 너무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감사들을 다 제하고 나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찬양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인가요?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분은 지체장애로 태어나서 손이 발이 이렇게 꼬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몸은 그렇게 힘든데, 그런 상황인데도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컸기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시를 썼던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더 가실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죄인이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다? 감사의 반응이다. 믿음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가는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쇠하고 사라질지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